비판과 비난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비판과 비난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것은 목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응을 부드럽게 할 뿐이지 비판을 받고 마음이 유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훌륭한 부모도 자식들한테 비판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유튜버는 구독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직원들은 또 상사들에게 비판과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SNS를 많이 하는데 댓글만 안 좋게 달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꼰대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SNS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결말로 치닫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온라인 이 공간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날 수 없듯이 그들에게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비판을 처리하는 이 능력이,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비판을 전혀 안 받으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면 됩니다. 어떤 직업을 하면 되냐 하면은 지금 하시는 일을 다 내려놓고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비판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자연인은 아무나 합니까? 10명이 산에 올라가면 8, 9명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못 버티고. 따라서 우리는 이 비판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때 비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비판을 우리가 수용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르던 약점을 깨닫고 개선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리더로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나 갑질을 당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같이 발끈해가지고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식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역공을 펼치는 것이죠. 당신 나에 대해서 오해한 거야. 사과해. 이렇게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당한 비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비판하고 악한 댓글을 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도 돼지와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가 큰 건 정말 큽니다. 돼지 보셨죠? 사람보다 훨씬 무겁고 큽니다. 그럼 돼지랑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랑 씨름하면은 돼지한테 이겨도 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왜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돼지랑 씨름하면은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비판할 때는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댓글 같은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SNS 안에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돼지와 씨름하면은 돼지도 나도 지저분해진데 돼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거 왜 좋아하거든요. 근데 돼지랑 자꾸 씨름하다 보면은 내가 돼지처럼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돼지랑 씨름하다 보면은 즉 우리를 비판하는 것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해소시키지 않고 같이 돼지랑 자꾸 싸우다 보면은 점점요 정당한 비판을 포함한 모든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은요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지독히 악을 행할 능력도 같이 잠재력이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설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아세요?
우리는 지킬 박사인 동시에 하이드시라고요.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멀쩡해요. 아주 좋은 사람인데 밤만 되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하이드시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옛사람인 동시에 새사람이고, 육신인 동시에 영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갖고 가야 할 우리 성도의 실존적인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의 고뇌가 잘 나와 있는데 그의 글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 정말 정신분열 일으킬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혐오하는 죄된 이 자아에 대한 해법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 1절 보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것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고 벌이 아니라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주시고 그리고 버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는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심판의 시간을 성도의 심판의 시간을 미래에서 과거로 옮기셨다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모든 심판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죠. 미래에 곧 심판받을 것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심판의 시간을 미래에서 과거로 옮기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로 옮기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심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성도가 다시 심판받을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매달리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를 왜 져요?
죄를 지면은 죄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쾌락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인 거 간에.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졌어요? 죄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우상들에게 굴복했을 때 영혼은 괴롭고 시야는 다 흐릿해졌고 슬픔에 휩싸이고 나중에 몸까지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중력에 대항해서 사는 것만큼 무척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물 밖에서 결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복된 율법 테두리 밖에 있을 때에는 결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때에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바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대로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뭔가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크고 작건. 그래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지금처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굉장히 지독하게 기만적이에요. 연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도요, 얼마든지 말로써 정당화하는 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해줄 솔직한 목소리들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가뜩이나 어떤 조직에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아랫사람들의 비판, 심지어 정당하고 건설적인 이런 비판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기의 가장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까지 했잖아요. 암몬 자손의 자손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이 비밀스럽고 이스라엘인 치부를 드러낸 치부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찍어 누르지 않았다고요. 일개 선지자 정도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읽어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면전에서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9절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왕한테 선지자가 바로 반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이 전곡을 찌르는 이 나단의 이 질책에 다윗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한 뒤에 최대한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철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거든요. 내용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선포와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시를 져서 회개했다고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시편 51편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그의 임종을 맞았습니다. 한 성자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나의 마지막 때도 저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치졸한 계략으로 남편을 잃은 바세바를 거두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과 바세바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불륜과 살인, 권력을 남용해서 죄를 졌지만 그런 오염된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낳고 해서 잘 읽기 싫어하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요. 근데 마태가 바세바라는 여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필이면 다윗이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는 게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 그러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간음하고 살인하고 온갖 권보술수를 잘 쓰는 그 사람 다윗의 그를 나의 조상이다. 나는 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을 하나 꼽으라면은 다윗은 주변 사람들, 특히 동료나 친구, 가족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를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비판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할 의지까지 품었다는 것이죠.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노출하기 싫은 그런 어두운 면이 다 있다고요. 어둠이. 하지만 빛이 어느 순간에 어두움을 드러낼 때 성도는 빛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빛에서부터 숨으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빛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이 온갖 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빈다는 이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지략과 용맹 때문도 아닙니다. 영토 확장과 같은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건축을 준비했던 그런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기꺼이 자신을 낮춘 데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보여주는데, 다윗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단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파 하나 막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그 방법대로 다윗은 나단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단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게 범위가 위대한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럼 다윗은 왜 방어적으로 자기 체면을 채우지 않고 회개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원에 간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다 보입니다. 심지어 은밀한 부위까지도 다 나타내 보입니다. 간호사님한테 창피하게 자기의 아픈 주사를 우리 몸에 찔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인격과 가장 은밀한 부위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 그들이 나를 검사하고 찌르고 자르고 상처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비판을 받으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부분의 비판이요, 사실을 일부나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병든 정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요, 자신이 병든 상태라고 병을 감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할수록 비판을 받으면 발뺌하고 진실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판을 받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 아니라 거의 모함 수준의 비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말한 돼지와 씨름하기를 우리는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갑자기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요.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이자 모사인 아히도벨 같은 그 책략가도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많은 장군들과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고요. 야밤도주를 하면서 다윗이 처량하게 걷고 또 걷고 하는데,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립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와 분노를 막 쏟아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살인마, 이 악한 놈아 꺼져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걔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가문의 피를 이제야 너에게 돌리신다. 아들에게 쫓기다니 고소하다. 이 살인마 다윗, 내 놈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요.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다윗 옆에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요압 삼형제가 다 장군들 아닙니까? 둘째 동생 아비새가 왕에게, 왕이시여 전하, 어찌 듣고만 계십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서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에게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묻겠느냐. 이렇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상대가 자기한테 전혀 근거 없이 저주할 때 그 상대와 자기한테 하고 이 원통한 관계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는 나를 억울하게 저주를 하고 나는 저주를 당하고, 이 관계에 다윗은요, 나와 너 둘 사이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그 두 명의 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원통함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문제를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다윗을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성숙한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다윗이 복귀할 때 다시 다윗 앞에 와가지고 석고대죄를 합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시므이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겨우 그 일부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D.L. 무디를 아십니까? 1800년대에 그 미국의 복음주의 놀라운 설교사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정말 세계 회개 운동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D.L. 무디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젊은 신학생 하나가 자꾸 깐죽깐죽거리면서 설교할 때마다 사상권으로 트집을 막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죠. 자꾸 딴지를 걸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니까 참다 못해서 무디가 언변이 부족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언변으로 그 젊은 신학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젊은이가 막 창피를 당하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무디에게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고소해서. 그 젊은이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요즘 말고. 근데 설교를 계속 이어가다가 무디가 갑자기 설교를 탁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회 초반에 저 형제님에게 저가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분 앞에서 사과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순간 이 집회 장소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무디는 정말 위대한 그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디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문제인데 먼저 사과하고 회개했습니다. 무디는 힘을 가진 자기가 자기의 그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이 미래의 청년의 미래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새파란 애송이를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을 으쓱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무디는 자신을 낮추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래서 무디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 사도 바울, 무디 같은 분들의 겸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그분들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죄조차 범한 적이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잔혹한 채찍질과 온갖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자 모함과 비판과 경멸과 거절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흠과 죄가 드러날 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억울한 비판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비판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비판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십시오. 그 비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비판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비판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몰아치는 세상의 비판의 역풍이 오히려 순풍이 되어 형통의 큰 바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